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2페이지에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곳에 함께 모인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또 날씨도 이렇게 좋은지 정말 이제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날씨만 좋습니다. 날씨만 좋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시작되고 계절은 바뀌고 날씨는 좋아지고 그리고 명절을 또 앞두고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 어른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전화를 좀 몇 통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또 교회 걱정하시고 또 제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안부 묻고 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이야 또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어른들 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안타깝고 또 힘들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기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예배 몇 주 만에 우리 또 장로님들 예배하는데 예배 후에 당회 때 의논하겠지만 이후에 이제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 모든 상황들을 좀 보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또 정하여서 또 발맞춰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든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우리 성도들 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서로 가족들 잠시 은혜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십니까? 네. 그 옛날에 하다가 한동안 또 안 하더니 요즘 또 하더라고요. 요즘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를 입거나 또 도움을 많이 받았거나 잊지 못할 사람, 그리고 때로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을 때 방송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결국은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만남, 그리고 또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만남, 또는 피하고 싶은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또 변화되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9장을 3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9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단지 표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자를 불러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들까지 불러다가 신문하고, 다시 불러다가 결국 신문함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이 눈을 뜬 맹인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반화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맹인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9장을 전체 읽어볼 때 정말 주님은 오히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왜 만나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된 거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날씨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족들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마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 9장을 읽어보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그는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감격이 있는데, 지난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그를 데리고 간 곳은 함께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씩씩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으로 그를 데려가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추궁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그를 어렵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타겟을 삼고 있는, 그래서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당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예수가 안식일에 그를 고쳤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신문하고, 그래서 그가 그 대답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 그의 부모까지 데려와서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의 상황이 이제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이 상황은 더 어둡고 암담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
어찌 보면 더 난감하고 더 위협적이고 더 어두운 상황을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 출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려왔는데 눈을 뜨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그를 추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에 휩싸여서 분노를 쏟아받고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할 때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을 때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이 어떤 장애라든가 그리고 질병의 그 원인이 죄 아니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화를 내면서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정말 내 삶에 대한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리고 그를 불행하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구걸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삶이 시작이 됐는데 정작 눈을 떠도 궁극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걸림돌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더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떤 한 가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동일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었던 사람이 경험하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가 두 번째로 불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렀었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부모를 불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부모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물어요.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계속해서 떠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 사람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렀을 때보다도 분위기는 더 좋지 않습니다. 더 위협적이고 더 유죄를 입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는 그러니까 결론을 갖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말줄임 말 중에 답정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 범인은 너야. 뭐 이런 그 내용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거기에 그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좀 더 격앙된 말로 그들의 말에 반응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안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자극받을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27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자꾸만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반문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를 끝까지 신문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 비꼬는 이야기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마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아는 한 가지 아는 것, 분명한 것, 그리고 경험하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경험했던 그 한 가지, 내 눈이 띄었다는 것, 내가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한 가지 이 분명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 연결하고 묵상하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의 예언들을 찾아보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데 도무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가 죄인이다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끝까지 그 죄인으로 몰아가는 장면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주는 한 가지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도대체 누가 보고 누가 보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가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절을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묻습니다.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까?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 맹인은 담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했던 그런 그 장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냐? 우리가 왜 맹인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보지 못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살지 않으면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 큰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책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지만 그 크신 은혜와 지혜와 풍성한 긍휼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 그 중에 우리가 얼마를 보고 얼마를 알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또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잠기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후에 눈을 뜬 이후에도, 그리고 눈을 뜬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들이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대답하되 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눈이 어떻게 띄어졌는가 이야기할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이 모든 첫 번째 신문의 마지막에 그가 미움을 받게 된 그 동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17절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내쫓김을 당한 다음에 안 되겠다, 부모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자 3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욕을 먹게 되고 욕을 듣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많은 학자들은 출교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대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가 대답하는 구절이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그리고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고백이 바뀝니다. 그리고 9장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질병과 또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끄신 이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에서 이 소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고치신 사건, 그러니까 눈을 뜬 그 사건 자체보다 그로 인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시간들과 내 직분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양인가?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분별하며 선함과 악함의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진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왜 성도들은 분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망을 분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작금의 상황들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분별력 없이 고집과 독선과 무례함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조금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영과 눈이 씻어지고 분별하여서 어두운 날, 오히려 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빛이 되고, 어두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때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이유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인 소외, 공동체 속에서 완전히 쫓아냄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눈이 떠진 것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Son of Man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인자, 그래서 그 인자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 구절의 그 질문을 좀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만을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준 만남,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 황당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를 붙들으시고, 또 그에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왔던 몇 가지의 표적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이 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막막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뭐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 앞이 막히고 손해보고 심지어 이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는다는 고백이 크레도라는 단어, 심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인 함, 교리적인 고백,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의 분투다. 그 믿음의 분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좀 자주 인용하는데, 근데 이 믿음의 분투, 믿음의 싸움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 어떤 상황들을 믿느냐의 싸움 이전에 누구를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상황을 보며 믿을 만한 것을 찾아가는 것, 더 유익하고 더 이익이 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는가,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식도 지위도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도 마음이 멀고 눈이 닫아버리는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9장에서 점점 눈이 멀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바로 맹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이 하나만 붙들어도 영생의 기쁨과 복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더 듣고 더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목회 편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간됨, 성도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때에 성도는 더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참 어두운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나이다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걸음으로 두려운 세상 속에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집과 내 욕망 내려놓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어두운 때에 더 빛을 발하고 어두운 때에 더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어두운 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이유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히려 어두운 이때에 담대하게 믿음의 이유를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